자, 오늘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성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인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정체성을 알고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신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들에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교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살았던 그 이전 세대에 살았던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포로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자들은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심겨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들여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가리키고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는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고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의 정체성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한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데요.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선 주님과 교통하기 위한 성전, 곧 주님을 모시기 위한 성전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와 사랑이었던가도 같이, 자, 포로된 자들을 다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주관해 버리셨어요.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라든가 아닥사스다 왕이라든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 왕들의 칙령을 통해서 또 인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우리도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통해 그들과 다시금 교통하길 원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은 물론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 이후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시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그들은 또다시 성전을 다시 더럽히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등 하나님의 원치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여전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이러한 모습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듭난 이후의 우리의 모습, 또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자, 성령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경험이기에 많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 은혜로 시작되고 구원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다만 은혜로 시작된 믿음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믿는다면 그에 맞는 순종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결말은 볼 수 없습니다. 구원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매사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지 지성, 감정, 의지적인 문제이든지 육체로 인한 문제이든지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의 영과 혼안의 성전을 이루고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몸 또한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 몸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렇기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 몸에 성전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전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그 성전의 청결함과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므로 순종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 영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또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 혼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후에 우리가 다시 더럽혀진다면 우리 몸의 성전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또한 그 더럽혀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혼의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성전을 지을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자, 성전을 짓자라는 것도 그들이 스스로 가진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부어주셔서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의 그러한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경고를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라기는 많은 목사님들이 6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 툭 답변을 합니다. 아주 그 답변을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데에 토를 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논쟁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논쟁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내 꼴이 이런데 날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며 부정적인 답변을 냅니다.
이때 당시의 백성들은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살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 도대체 도무지 뭘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사랑을 받은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자,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비유하시며 답변을 하십니다. 자격 없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택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자격 없는 야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격 없는 야곱. 야곱이 왜 자격이 없을까요? 자격이 없죠. 에서가 장자잖아요. 야곱은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자격이 없는, 장자의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까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하면서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트린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어기기 시작을 합니다. 지키지 않고 깨트리기를 좋아해요. 근데도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어. 자격이 없는 너희를 내가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자격 없는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불평불만은 있을지라도 주님하고 외치잖아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는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비유를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에서의 후손 에돔을 심판하심을 말씀하심으로 이방 민족들에게도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자, 에돔은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또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도 유다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백성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계획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내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절대적인 주권으로 자격 없는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것 그뿐 아니라 나는 이방인에게도 나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야. 만주의 주야라고 당신의 그런 위대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에돔은 비단 그 에돔이라는 에서의 후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통틀어서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권면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의 뜻 가운데 나의 언약 가운데 순종하며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우리를 향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있었지만 자, 우리를 정하셨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네요. 그리고 영화롭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하시고 택하시는 과정에 겪는 우리의 삶의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의롭다 하시기까지의 과정에 겪는 일들, 영화롭게 하시기까지의 과정에 겪는 일들 가운데
그 무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사랑처럼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랑은 충분히 있었지만 그 많은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당연하거나 하찮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결한 사랑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논쟁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공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논쟁은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와 그 제사장들에게 대한 경고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하십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자, 백성들이 정말 몰라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이름을 멸시하는 일은 다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들의 제사가 더럽혀지고 하나의 관습처럼 되어져 버린 일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과 감사가 아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지는 제사, 자기의 원함과 바램을 이루기 위해 행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들입니다. 자, 이 내용은 내가 좋아서 내 방식대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내가 좋아서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내 원함과 내 바램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마음대로 한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으로 드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달라고 하셨나요? 그것으로 제사라고 하셨나요? 흠없고 점없는 티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순결한 것으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드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그 이름을 멸시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말라기 1장 7절 8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제단을 더럽히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야훼의 제사장쯤이야 아무름은 어떠냐고 하는구나. 눈이 먼 짐승을 제단에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그런 것을 너희 고관에게 바쳐보아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러고도 융성한 대접을 받을 것 같으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7절의 더러운 빵과 8절에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물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봉헌하는 그들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음을 방금 읽었던 1장 7절 후반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의 제사상쯤이야. 아무러면 어때? 라는 이러한 이미 더럽혀진 마음 때문에 봉헌물 자체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물론 봉헌물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제사장의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진다면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진다면 그 봉헌물이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 봉헌물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과 같은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러한 모습은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등 이 외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이스라엘처럼 야훼의 제사상쯤이야 이것쯤이야 괜찮아 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더럽혀진 마음으로 인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눈멀고 절고 병든 것으로 드리고 있음에도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딱 마음에 찔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예배전 찬양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2부 찬양 예배 때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한 20분 정도 준비를 해서 찬양곡이 7, 8개, 9개까지 드려졌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요. 그리고 처음 이제 그 예배전 찬양을 맡았을 때는 제가 찬양이 능수능란하지 않고 또 그 찬양 자체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노래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 찬양 인도를 잘못해서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오전에 아침 기도에 오게 되면 제가 그 찬양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준비하고, 또 제 마음이 찬양곡 선정하는데 제 개인적인 마음이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을 굉장히 우울하게 살면 우울한 찬양을 부르고 한 주간이 신나고 충만하면 충만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배가 나의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은 걸로 막 움직이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딱 있고 나서 예배전 찬양이 딱 10분이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딱 쓰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많이 부르면 4곡, 적게 부르면 3곡입니다. 에이, 3곡쯤이야. 껌이지.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에이, 이것쯤이야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너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제 주변에서 권면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느냐. 왜냐하면 까먹고 있다가 3개니까는 쉽게 까먹는 거예요. 8개면 까먹을 수가 없죠. 집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3개면 찬송가를 뒤져도 되고 이제 막 해도 되니까. 그래서 권면을 많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찬양은 아니지만 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찬양이 저 하나님이 기뻐 행하시는 찬양이 돼야 되는데 에이, 이 찬양쯤이야, 3개쯤이야 하고 했던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더럽혀진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럽혀진 마음으로 드려졌던 이 찬양을 이제는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준비된 찬양으로 드리겠사오니 찬양부터 기뻐 호명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자, 다시 잠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이제 더럽혀진 마음은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와 같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뎌져서, 제 모든 감각이 무뎌져서, 심령이 무뎌져서 그렇게 찜의하고 드려진 종류가 하나가 있다라면, 그런 이유가 하나 있다라면,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진 것이고, 그래서 그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셔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8절 2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럽혀지는 원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고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자아와 감정과 의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침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말라기 1장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변개하는 마음도 드러내시며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자, 말라기 1장 14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으로 드려지는 동원물이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변개해버리는 거예요. 흠 있는 것을 사기해서 드리는 그러한 변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셨다는 것을 또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지 마지막 때라 외치는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더욱 깨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와 같이 더럽혀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사가 더럽혀졌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또 더럽혀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2장 1절에서 4절을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다.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의 복이 저주가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자, 그리고 복이 저주가 되는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때론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자,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자, 그게 너무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심판하시고 징계하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것은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당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내비치시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 물론 그 시대에는 이랬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명심하지 않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함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와 같이 잘 적용하셔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에서 9절까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명심하여 듣지 않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제사장들에게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가운데 제사장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부분을 지금 읽었던 전반부에 있었고요. 후반부에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살아야 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했어. 라는 내용으로 지금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라고 하시며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의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제사장의 길을 제시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이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라고 하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비교한다면 이해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라기 2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며 그 이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해 정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특사이기에 그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로 그 입에서 교훈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의 그 레위인들에 속한 제사장들뿐 대제사장 이 특별한 분별되어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잖아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라 거룩한 나라라 하면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또 성실히 행해야 할, 지금 읽어드렸던 것들은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온교회의 제사장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기쁘십니까?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기뻐합니다. 혹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날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라기에서는 제사장들이 이 길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두 번째 논쟁을 마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죠. 제사장들이 말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럽혀진 제사와 언약을 깬 제사장들에 대해 이와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들을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논쟁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함으로 언약을 욕되게 했다고, 곧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괴사, 즉 간사하게 꾸며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같이 행함으로 인해 그들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시며 구별된 삶을 원하셨지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이방신을 끌어들여 우상 숭배했다고 볼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야곱의 가문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 이방 여자가 가지고 오는 이방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그들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의 가문에서 끊어버리겠다 아주 과감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신을 섬기겠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그냥 어떤 이유든지 그냥 종교를 바꿨어요. 그럼 내가 먼저 언약을 깨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언약을 깨지만 하나님 또한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아멘. 자,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라고 하신 이 부분은 이방인의 제사 의식의 관습을 따랐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제사 중에 이렇게 막 울고불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그런 의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고불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야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어떤 뜨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갈급함 이런 것 말고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막 부르고 막 이러는 것들. 아니면 예전에는 제가 청년 때 기도원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무릎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해요. 무릎으로. 물론 그게 제가 틀렸다라고는 말씀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관습이나 형식이 되어버려서 내가 무릎으로 막 공중공중 뛰면서 찬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과 또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라는 이 의미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한 가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4절에서는 결혼에 충실하지 않은 자들을 지적함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함께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짓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일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 자기가 결혼했던 그 여자 이스라엘 여인하고 이혼을 하고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이방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시는 문제세요. 이것을 빗대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결혼관계였었습니다. 언약관계, 결혼관계였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결혼관계예요.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또한 결혼관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가식적인, 관습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치 못한 일들로 여전히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괴사를 행하고 있다면 순간의 욕망은 채워질지는 몰라도 주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는 우리로 인해 깨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자,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결혼관계인 부부 사이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괴사를 행치 않고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은 늘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풍요와 번영을 위해 이방신을 따르는 행위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면 이스라엘에 드리는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들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헌신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욱 깨어 근신하며 마음을 지켜 괴사를 행치 아니하므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쟁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자격 없는 너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을 먼저 꽉 심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와 제사장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괴사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괴사를 행하면서 살지 않고 괴사를 행하면서 살면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논쟁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달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비록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엄연히 이 하나님의 경고는 지금 마지막 세대라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묵상함으로써 이와 같은 삶에서 돌이켜 경건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